섭리론이 죄악론이나 구원론에 비해서 더 깁니다. 왜? 섭리는 역사 속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조금은 깊고 복잡하고, 그리고 선명하게 우리가 알지 않으면 헷갈리거나 다른 소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섭리론 7번째 시간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민족과 이방 민족과의 관계. 이스라엘 민족과 이방 민족. 이거를 2000년 동안 신학자라는 사람들이 간과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분명한데, 난 우리 평강교인들이 오늘 이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버린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이 무시당하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깨닫게 되기를 바라며, 다만 하나님이 구원 섭리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잠깐 동안 버림을 당하고 소외당했지만 반드시 하나님이 그 원뿌리이고 원가지를 회복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임을 다음 시간에 완결편이 있어요. 다음 시간에 섭리론의 완결입니다. 그걸 오늘 공부를 통해서 다음 시간 거를 이해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자, 첫 번째 1번 시작. 이스라엘 민족의 특권. 이스라엘 민족은 어떤 민족이냐? 그들은 이 수많은 지구상에 많은 사람들, 많은 족속들이 있는 중에서 단일 민족으로 하나님이 그를 만들어 주셨다.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번성되어진 그 후손을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주님은 칭하셨다. 물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야곱에게 주신 것이지만 그 야곱의 후손들을 가리켜서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그러고 오늘까지도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부르는 것인데, 이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특별히 아주 다른 민족에겐 주지 아니한 특권을 주셨다. 그 로마서 섭리론의 시작 9장 4절 5절을 우리 한번 다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세상에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되 유대민족으로 오셨다는 것이 맨 마지막에 기록됐지만은 여기서 더 이제 로마서에선 기록하지 않은 그 이후의 얘기가 나옵니다. 즉 유대민족에 의해서 신약 성경이 기록됐다는 사실을 얕봐선 안 됩니다. 성경의 기자 중에서 저자 중에 유대인 아닌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초대교회가 세워진 것도 유대민족에 의해서 세워진 것이며 선교도 유대민족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임을 간과해선 안 됩니다. 아멘. 이렇게 유대민족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민족이다. 이제 부인할 수 없고 믿으시면 아멘. 그럼 이제 오늘 11장에서 나타나는 그 큰 제목도 이거지만 소제목도 똑같아요. 시작. 이스라엘 민족과 이방 민족과의 관계를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해야 돼요. 자, 먼저 1번 시작. 제사하는 첫 곡식 이스라엘이 거룩하니 그 곡식으로 만든 떡덩이 이방인도 거룩합니다. 관계가 언제나 유대인들이 모든 것의 근본이라는 것입니다. 수확을 할 때 첫 곡식을 항상 하나님께 드렸어요. 첫 것은 다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그 첫 곡식이 아주 귀하다면 그 첫 곡식을 여기서는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신 거예요. 그 곡식을 갖고 만든 떡덩이는 이방인이니 그 떡덩이가 거룩하게 되어진 것은 첫 곡식이 거룩하기 때문이다. 거기서 만들어진 열매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시작. 뿌리 이스라엘이 거룩한 즉 가지 이방인도 거룩합니다.
뭐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16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와 거룩한 즉 떡덩이도 그리하고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여기서 뿌리나 첫 곡식은 이스라엘 민족이다. 떡덩이나 가지는 이방 민족을 말한다. 세 번째, 시작. 가지 얼마가 꺾임 이스라엘 민족의 버림받음으로 인하여 돌감나무 이방인이 그 자리에 접붙임되어 참감나무의 진액을 함께 받은 자 되었습니다. 우리를 돌감나무 아직 못 쓰는 거예요. 짐승이나 돌감나무 열매를 먹어. 사람은 못 먹어요. 맛이 없고 딱딱하고. 그런데 참감나무는 이스라엘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버림을 받아서 가지가 쳐졌어요. 그냥 나무는 그대로 있어요. 참감나무는 그대로 있는데 가지를 쳐버렸어요.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그 자리에다가 돌감나무 이방인들을 접붙였더니 열매가 참감나무의 열매를 맺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 우리가 읽어봅시다. 17절 시작. 또한 가지 참감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바른 자가 되었은즉.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참감나무고 이방인들은 돌감나무인데, 참감나무가 잘못된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까 잘려서 버려진 자리에 돌감나무인 이방인들을 갖다 접붙여서 참감나무 열매를 진액을 받아서 열매를 맺게 하신 것이다. 아멘. 이렇게 분명히 유대민족과 이 이방민족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데 무시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4번. 그러니까 어떻게 돼? 시작. 그러니 이방인이 유대인을 향해 자랑하지 말라. 가지가 보존되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뿌리이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자, 성경 이제 18절 말씀을 읽읍시다. 시작.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이만큼. 여러분, 이스라엘이 무시당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 없고 주님을 대적해서 십자가에 죽인 죄는 충분히 받았어요. 죄는 죄이고 죄에 대한 형벌은 형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아주 버림은 아니다. 이방인들이 구원받았다고 해서 기독교가 저들의 독점인 양 오만을 떨어선 안 된다는 것이지요. 자, 크게 세 번째. 그러면 시작. 이스라엘 민족과 이방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 섭리. 이 관계가 그러면 하나님은 섭리를 어떻게 하셨는가? 가르치고 1번 시작. 본 가지가 꺾임은 이방인을 구원하려 하심이 아닌가? 라고 질문을 한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섭리론에서 쭉 나왔으니까 그게 얘기가. 19절 한번 읽읍시다. 질문형이에요. 19절 시작. 그러면 네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너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 아니냐 하리니. 그랬습니다. 그래, 그랬어. 그랬더니 내가 2번에 이렇게 썼어. 시작. 옳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음으로 꺾이고 이방인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러나 교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믿지 않은 원가지도 꺾으셨으니 이방인이랴. 이방인이 믿지 않은데 그까짓 걸 무슨 긍휼히 여기시겠는가? 원가지도 믿지 않으니까 잘려되고 역사를 통해서 그토록 고통과 형벌을 받았거늘 이방인이 믿지 않는데 무슨 털끝만한 자비와 은혜가 있겠는가? (20절) (21절) 시작. 옳도다. 그들은 옳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이방인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교만 떨 게 없다는 거예요.
3번 가르쳐 시작. 믿음 안에 있는 자에 대해서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나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를 꺾어버리시는 준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항상 양면이 있지요. 그래서 양날이 선 칼을 가지시고 오라고 그랬어요. 한편은 구원, 한편은 심판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그래서 심판도 복음이라고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양면이 있어요. 구원하시는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축복하시는 하나님, 저주하시는 하나님. 믿습니까? 자, 성경을 읽읍시다. 22절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이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있으면 되는 거예요. 두려워할 건 없어요. 내 자신이 거기 있으면 되는 거지. 그냥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면 하나 겁낼 것이 없고 염려할 것이 없고 두려워하거나 걱정할 게 없다는 것이지요. 아멘. 그래서 이제 마지막 4번 시작. 이스라엘 민족도 예수님을 믿으면 당연히 다시 접붙이십니다. 돌감나무인 이방인도 참감나무 되게 하신 하나님이 본래 참감나무인 이스라엘 민족이 회개하면 얼마나 더 하시겠는가. 내가 이렇게 풀어서 설명을 썼기 때문에 여러분 이해하기가 쉬우리라고 믿어요. 본문을 읽는 것보다는. 그러면 이 본문이 어떤가? 억지로 말을 만든 건 아니에요. 이 본문을 통해서 그렇게 여러분에게 풀어서 설명했을 뿐이에요. 자, 읽읍시다. 시작. 그들도 믿지 않은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심의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네가 원 돌감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려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으시랴. 아멘. 그러니까 이쯤 됐으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은 많은 숫자가 아니지, 다는 아니에요. 바울이 그랬죠. 자기도 이스라엘 사람인데 하나님 사도가 되지 않았냐. 다들 사도가 이스라엘 사람 아니냐.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 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냐. 첫번 초대교회가 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냐. 선교도 다 이스라엘 손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그런데 그들이 민족적으로 하나님을 버렸으니 대다수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버림을 받았지만은 그래도 지금도 바울처럼 바울 시대나 그 위에도 이스라엘 중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구원 얻는 건 당연한 것이다. 다만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믿는 같은 동족인 사도들을 죽이고 그리고 굶어 죽게 만들고 출교시키고 그랬지만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버리심이 아니다. 저희들도 언제든지 회개하면 참감나무에 다시 접붙임되는 건 두말할 것도 없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오늘 끝나는데 이제 다음 시간에 섭리론에선 이스라엘 민족을 한꺼번에 동시에 전체를 구원하셔서 천년왕국계까지 이르러 보상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받은 것을 인하여 교만한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것을 인하여 감사할 뿐이며 이 천만 분의 1이라는 이 비율 속에서 내가 하나님 자녀 된 것이 너무 갚을 수 없는 은혜인 것을 가서 겸손하게 최선을 다해 섬겨야지. 내가 이런 대우를 받는 것은 마땅하다든지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인해서 권세를 누리라고 하면 그 인간은 대대로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겠느냐. 당연히 민족적으로도 유대인들에 대해서 오만할 것이 없거니와 구원받은 성도가 주님 앞에서 섬기는 것도 결코 그 직분을 인하여서 오만할 수는 없는 것이다. 아멘. 손을 모읍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복음을 들으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간단합니다.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 되지 맙시다. 나 같은 것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만만 감사할 뿐이며 내가 주님을 섬길 수 있다는 자체가 그것이 축복의 근거가 되지만 축복이라는 걸 따지기 전에도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자체를 기뻐하고 그걸 자랑스러워하고 그걸 영광스럽게 여기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합시다. 주여, 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